예. 예,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워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어지기를 축원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은 구원론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인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에 교회론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을 때에 물론 신년 예배 첫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로 신년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까도 생각을 했으나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또한 신년 예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바사르, 살과 몸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하는 큰 타이틀이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 공생애 사시게 되는 그 근거가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부요함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때에 세상 돈이 많은 것, 세상 돈이 없는 것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이 내용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부요하신지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잠언 28장 27절 갑니다. 잠언 28장 27절.
잠언 8장, 28장. 예, 잠언 28장. 예, 27절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요, 구제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만약에 구제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래서 만약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로 일어나셨을 때에 누가 많아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주님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무엇에 대하여 부자이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흩어서 다 넘겨주셨는가, 이것만 나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으며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갑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의 부자인지 보십시다, 여러분.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다 하고 당신의 부요함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도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어떠한 존재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또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갑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있지만 죽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부유하든지 세상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다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돈을 얼마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 제2장을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까지도 우리가 버렸다고까지 또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공생애 당시에 우리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많은 것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느냐? 그러면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오늘은 한 군데 더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갑니다. 우리 주님이 부요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요함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은 인생의 보다 높은 그 수준의 어떠한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그 경험들이 너의 자산이다. 너의 부를 이루어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성경 안에 들어오니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휼하시고 경험하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많은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의 그 부를 어떻게 여러분 그 가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시험, 환난, 핍박,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많이 가졌고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눌 줄 모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를 진짜 부자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전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한 분이시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다 체휼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가난하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찬송 제2장은 우리가 평생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요. 설마 내가 가진 만약에 부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내가 가진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하고 바꿀 수가 없다.
내가 가진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바꿀 수가 없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심령에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이 주는 부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산이다 부동산으로만 치부하고 있고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이 부요함과 이 가난함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 모든 폐단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은 말씀이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부자다 가난하다 하면은요, 성경에서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돈 하면은요, 누가 돈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돈이 하늘나라의 돈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먼저 성경의 문자대로 화폐 단위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이 있었고 드라크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고드란트, 세겔, 렙돈, 달란트 이런 게 고드란테스 그죠? 예,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 돈입니다. 그 돈 속에 하나님은 슬며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식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그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데나리온 세상 돈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 돈인데 이 돈에다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은 세를 바치는 문제, 쇳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는 쇳돈 중에 하나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가이사는 영어로 케샤르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가이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유대 왕, 우리 주님 빼고 이방의 열국에 있는 왕들은 다 사단에게 속한 왕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그랬을 때에 뭐가 있다? 셋돈에는 글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돈에는 글과 형상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세상 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돈은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정리가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글은 누구의 글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도 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을 보고도 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돈?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글, 돈. 이를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돈 헌금 얼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많이 드렸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우리는 빨리 바로 잡아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으로서 사단 마귀에게 가는 자들은 어떤 글과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인데 이들을 보고 죄인들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것이 어디다? 가이사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은 다른 말로 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돈으로.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상태를 말한다? 너는 의롭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럼 글은요, 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8장 8절 가야 되죠? 예, 히브리서 8장 8절 가시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옛 언약이죠.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이에요. 다 같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 율법,
율법 글입니다, 여러분. 율법 글. 그렇죠? 이것이 안팎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를 보고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해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예.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아볼로였었죠. 그랬을 때에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동역자 사역자인 바울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그래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글이 생각과 마음의 수록이 되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편이 있습니다. 편지 중에 편지, 인편.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글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 하나님의 글과 이 형상이 새겨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아무리 목사님 저는 말씀을 몇 년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때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입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입이 못 쫓아갈 정도로 많이 수록되어 있죠.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수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 여러분의 형상은 의로우신 주님의 형상으로 다 변하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부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는 나와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이시며 그 다음에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은 가장 부요한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부요함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는 때에 마음이 상한 자, 보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날 가장 가난한 자들, 여러분 저는 수만 번도 더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다시 갑니다. 누가 가장 가난한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그리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로 소경, 안전뱅이, 몬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전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돈다발이 주어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주어진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 지구촌에 가이사의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자칭 부자들이 있었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헤롯 당파, 사두개파 다 기득권을 가지고 부유한 자들이었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존재로 오신 그분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우리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에게 돈다발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우리 주님에게. 이 복음이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또 하나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타 그레마타이었었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살과 피였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살과 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글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하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 다른 말로 부유한 자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11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수록이 되어졌습니까? 왜냐면은요, 여기 갔다가 하면은 가이사의 것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갔다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선과 악을 먹었을 때는 깨닫는 것이 죄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릴 때는 선만을 택하여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명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30세쯤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없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온전히 선을 택하고 선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롭게 된 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이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을 열매 무엇이 나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이 말씀 속에서 분별을 빨리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저는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어졌죠? 에?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빨리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난한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해지라 그러면 좋아해, 싫어해?
복 받으라고 복 터지게 받으라 해도 뭐 좋아할까 말까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가난해지십시오. 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을 가진 가장 부유한 자가 됐잖아.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빨리 복음의 씨를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비라고도 설명했고 물이라고도 설명했고 그죠? 이거 다 말씀이고 이거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유한 자들은 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예? 그거를 흘려내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부패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그 결정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네가 부유한 자가 되어졌느냐? 얼른 가난한 자가 되어져. 얼른 가난한 자가 되어져. 그래서 좀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갑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드라크마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하나를 잃으면 뭘 켜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더니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니라. 그럼 이런 한 드라크마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 아직 죄인돼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까? 드라크마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등불을 켜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과 함께 등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만 천국에 들어가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는 사람들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시킬 겁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돌아오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형상 회복하시고 글과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어야만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돈을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목숨 걸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라크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도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목숨을 던져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좀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 1절부터 보십시다.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여러분은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1절부터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고 다시 또 설명한다. 10드라크마. 그러면 드라크마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양입니다.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구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주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에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으면 왜 죄인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디로 넘어오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모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은 재물이 다른 말로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인 돈이 될 것이냐, 가이사의 것으로서 불 속에 들어가는 쭉정이가 될 것이냐,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자, 마가복음 12장 43절로 갑시다.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뭐를 다 넣었다고요? 그래서 44절을 44절을 오늘 성경으로 가십시다. 43절도 보십시다. 연복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랬을 때에 내려갑니다. 연복궤. 이 단어를 좀 쳐보시죠. 가조필라키온. 자, 오고 수집회를 위한 성전에 있는 앞마당. 성전 안에 있는 앞마당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집궤입니다. 뭘 수집하는 궤라고. 상자. 그 다음에 44절에 자, 생활비 전부가 뭔지 봅시다. 생활비.
한 칸 더 올리세요. 생활비가 뭐냐면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비오스를 쳐보세요. 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이 비오스는 생명이고 존재하는 현 상태, 생계의 수단인데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무한히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과부인 이 여자는 자기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 이 과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에? 세상 돈 많은 거, 세상 돈 없는데 에? 자기 생활할 거 생활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 돈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걸로만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타 내게 속한 다른 것들이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복인 줄 알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까? 자신들의 재산 증식하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데 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요. 세상 돈으로 적용해도 안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설명해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난한 중에 이 여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거예요. 나의 전부를 아버지께 다 드린 것이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주님이 크게 하나는 호로고스와 타을에 맞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복음으로 나누어 주실 때에 가난한 자들은 그걸 다 받았어요. 제자들도 다 받았고. 근데 자칭 부유한 우리 주님 당시에 부유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아니한 그들을 보고 자칭 부자이며 너는 가이사에게 속했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형상회복과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여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도적을 한 명 더 보십시다. 성경이 있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0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0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것보다는 가이사의 것을 더 좋아했다. 복음도 어떤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1절 갑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 8절 다 같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 예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하고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사단 마귀는 연보계에 있는 그 돈 괴를 맡고 있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몸은 하나님의 것인 양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해. 어디 거를 더 좋아해? 가이사의 것을 더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여러 성경 가운데서 특히 디모데에 가서 보시면은요, 오늘날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갑니다.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무엇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 너는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돈은 필라규로스로서요, 은전입니다. 은전. 그 다음에 욕심 많은, 그 다음에 몹시 탐내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까지 다 설명을 해놨는데도 얼마나 자기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말로만 합니까? 말과 행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슴은 안 울리고요? 입으로 복음을 줬으면 사랑다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으로 가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바울 서신에서는 성도의 생활 하나하나까지도 다 드러내고 말을 다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야, 마지막 때에 어떠냐?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역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탐내는지,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안 해. 뭘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거룩한 모양만 갖고 있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는 이 돈에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비유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서 가장
무엇을 부여했느냐? 그는 목숨까지도 부요한 자로서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있다면, 내가 가진 부귀가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만을 사랑해요. 옆에서 죽어 나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호로고스와 타우리마타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마음이 상한 것에서부터 치료를 받게 하고 부요한 자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그 부요는 다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흩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나눠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 복음만 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긍휼한 그 마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세상 거, 그 진짜 세상 돈,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세상 돈을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흉년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다시 대파송을 합니다. 도로 파송을 합니다. 어디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마가와 여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반대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반대로 고린도에서 외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자, 말씀만 갖다 주면은 다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주는 것이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볼로가 움직이려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예? 선교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육신의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빚진 자로서 마땅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부요한 자들은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다. 이것도 가르쳐 드리고 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재물도 쓰려고 마음을 안 가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가감없이 아낌없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부요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빨리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나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